마라나타. 주님이 아침에 요즘 이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제 나가자고 2016년도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가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늘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더 많이 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또 그런 말씀이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딨냐? 너희 성경만 봐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열심히 봤더니 주님께서 저들이 성경은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그 욕심이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실 때 정말 말씀과 기도로 2016년도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앞으로 인사도 나누세요.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길 축복해요. 말씀 또 많이 또 외우다 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어떤 모든 것의 순서가 정말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요. 정말 주님 말씀은 어쩜 그렇게 단지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고 명료하신지요. 주님의 사랑은 어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지혜이신지요.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우리 생명이시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걸 떠나 어디로 살아? 어디 가서 살아? 아니 이 은혜를 벗어나서 뭐로 우리 마음의 심령을 채우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영혼 중에 영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 행복한 거고 천하를 얻어도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나 주님 계시면 천하도 다 필요 없는 거고.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우리들인데,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러고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씩 이제 나아져 가는 거고, 이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빛나서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막 너무 많은 걸 알아가지고 다시 다 지우고 고치려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 그렇구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간다면 오히려 더 빨릴 거야. 아주 그냥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지우기 시작하고 지우고 나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느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서 여기 믿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 와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성도들이 무섭대. 성도들이 저를 알아본다고 그러면서 무섭다고 하더라고. 기도할 것도 없어 지가 지발로 가더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죠?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지, 미약하기 시작하지만 나중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과 정말 기도가 무장이 되다 보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주님만이 결국은 뭐냐면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늘은 내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라 천하가 내 것이다. 아니 천하가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 신랑 되시면 아니 그 아내가 무슨 부족할 게 있냐고요. 남편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들이 바쁜 거야. 그죠? 남편이 무능하면 아내가 바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 신랑은 무능하지 않다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한테서 다 떨어진다니까요. 원하는 거 다 떨어져요. 기도하는 간구 다 이루어져요. 우리 부르짖을 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러나 이 신부가 망할 일이라면 주님께서 안 하시죠. 제가 금요일 날 좀 긴급하게 좀 다들 좀 참여하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밤새도록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꿈속에서. 그때 이제 제가 잠깐 금요일을 간증했지만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깨우잖아요. 잠시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다 육체가 약하다고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도 그걸 아시면서도 또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가서 계속 세 번째 가서 깨웠는데 다들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자고 이제 쉬라고, 이제 보라 이제 인자가 팔릴 때가 됐다고 이러시면서. 근데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른 때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항상 늘 깨어 있어라,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사단이 밀가불 듯이 널 청구하였다고. 그렇게 정말. 근데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도 또 우리가 지내왔지만 지금이 정말 깨어 기도할 때고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이 시점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걱정하는 그 마음, 나의 어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좀 더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뭘 원하고 당신을 따랐는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자리 좀 뭔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지 않을까, 회복되어질 때 뭔가 한 자리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너무 허무하고 너무 생각지도 않게 기가 막히게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어떤 죄인의 죽음처럼 그냥 가버리시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들이 막 시험에 들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하고 네 어떤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정말 주님 안타깝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지금이 깨어날 때요, 지금이 일할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릴 때인데 그냥 다들 자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와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라 민족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각 당신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오니까 너무 다들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요, 여러분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느라고 돈 쓰느라고 바쁘고, 여유 없는 사람은 여유 없어서 또 돈 버느라고 바쁘고, 사단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한시도 깨어있는 시간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게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도 잘 되냐고, 잘 사냐고, 아무 문제가 없냐고요. 다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는 여전히 갈수록 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환난, 시험을 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깨어있으라. 그래갖고 제가 좀 제발 좀 다 빠짐없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너무 바쁘셨들. 그 멀리 또 계시니까.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금연을 하지 못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험 드는 마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한 사람이 막 여기 강단에 와서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날 제가 본 그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이슬꽃 하면서 다른 가사도 없어. 그냥 이슬꽃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정말 얼마나 구성지고 얼마나 정말 뭐라 그럴까, 청승스럽게라고 하나, 아주 그냥 아주 간드러지고 간절하게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 이슬꽃이라는 그 노래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범사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그분이 그렇게 썩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막 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사람은 다 좋은데 또 싫은 사람은 또 거의 다 이렇게 싫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 한 분이 그냥 계속 이렇게 그 이슬꽃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슬이라는 것은 어떻게 왜 그 목숨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우리의 목숨이 이슬 것 같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슬이라는 것은 죽음에다가 비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슬같이 사라진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슬 같은 목숨이 정말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이슬같이 사라지고 끝나지만, 그래도 이분한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라지는 그 순교 앞에 이 꽃이 피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향기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은 별로 기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분이 불쌍해 보이고 치근해 보이고, 결국 아름답게 살았더라면 또 들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뭔가 너무 강하게 살았던 것들이 결국은 순교를 통해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슬꽃을 맺는구나 싶은 게, 막 내가 미웠던 것이 후회가 되고 막 회개가 되고, 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그냥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분을 내가 다시 보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미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은혜를 저 사람들은 지금 못 받아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도 그 사람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두려운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왜냐면 이분이 이단으로 몰렸어요. 이분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교회는 굉장히 크고 막 부흥은 엄청 되는데, 이분이 이제 왜 목사님들 참 못돼 먹은 거 있잖아. 왜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데, 남 잘 되는 거 못 참는데요. 근데 배 아프니까 이분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이단으로 완전히 그냥 목사님끼리 이분 하나를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 부르스를 쳐.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다가도 막, 그리고 막 설교 때마다 막 맨날 그 목사들 흉만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 막 다 썩었고, 목사들 다 썩었고, 막, 그 다음에 이 목사들이 얼마나 가짜 목사가 많고 하면서 그냥 예배 때마다 욕을 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성도가, 아, 더 이상은 이제 못 들어주겠다고 오신 분도 계셔요. 물론 지금은 가셨지만은. 그런 그랬는데 저는 그분에 관심 사실 없는데 어느 날 그분에 대해서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자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가 너무 공격을 받다 보니까 같이 공격을 하게 되게 되죠.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도 그 나쁜 사람들을 닮아간다 이러시면서 그 눈을 보여주는데 눈이 완전히 마귀 눈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누구 판단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누구 욕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누구도 핍박하고 판단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가 그분에게 부어졌을 때 그분이 그 미흡다라는 그 의미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음성을 주고 그에게 음성을 주고 또 다른 사람으로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성품이 참 독특하신데 미워하는 말씀 통해서 거기서 진리의 말이 나올 때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중에는 언젠가 다 찾으실 때 너 주님 저거 몰랐어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그때 얘기해준 장면들 딱 보여주면은 그때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얘기했는데 내가 그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오늘 그 이스꽃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노래를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부어주셨는데 미움이라는 걸 통해서 주의 음성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은혜를 못 받는 게 그게 한두 가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 생각하고 틀렸을 때는 그 사람도 또 미워할 수 있는 또 어떤 환경이 되어지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미움은 어떻게 해요? 미움도 그 바이러스가 있다니까. 계속 바이러스가 좀. 그러면 사랑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와서 막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요. 사람이 내 맘 같지 않고 또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미움도 다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사를 미워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미워하면은 제가 나가는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확률도 좀 많이 있고 그 목사 미워하면은 안 돼요. 못 받아. 그래 못 받아. 그런데 목사님을 사랑하면 그냥 왠지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또 이렇게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영혼을 위해 사랑하라는 얘기.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랑은 나쁜 게 없습니다. 사랑의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바이러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니까 화요일날 이제 요즘은 1월달이면 전부 그냥 아주 수련회장이 다 꽉 차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지금도 늦어가지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한 곳을 저희들이 이제 물색을 하고 또 이제 거기 될 수 있으면은 그 여주에 있는 그 이제 그 수련회장인데 이제 거기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고 왔는데 가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수련회를 끝나고 나면 한 3, 4개월은 조금 많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이 뽀샤샤하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아름다운지 좀 문제가 좀 덜 있고 교회 문제들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가라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더니 이제 한 3, 4개월 또 지나고 나면 또 인간의 본능이 막 올라오고 막 성품이 막 여기저기서 막 쑥쑥쑥 이제 뿔룩뿔룩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를 붙잡으시고 주의 음성이 내게 마음으로 들리고 내가 또 이 속에서 주님을 누리고 정말 주님과 날 관계 늘 하면은 그 어떤 그 동행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그 속에서 늘 주님 안에 없는 게 문제지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습관이 되고 이게 아주 연습이 되고 경건의 훈련이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늘 누누이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은 주에서부터 오는 무슨 예언이나 어떤 계시나 막 이상한 어떤 소리나 무슨 안수나 유명하다는 다 필요가 없거든요.
예, 무슨 간증이나 뭐 다른 게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아니 사도 바울도 자기가 끌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너희가 결박을 당해서 끌려간다고까지 했는데도 그 예언의 말씀도 하나 반응 안 하잖아요. 어찌 네가 울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나. 나는 끌려갈 뿐만 아니라 목숨도 난 다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죽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사는 것도 은혜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은혜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정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뭐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계시가 무슨 필요가 있고 뭐 전쟁인들 뭐 죽음인들 두려울 게 없죠. 이게 무슨 우리가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다 이뤘다함도 아니요 우린 정말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 표대를 향해서 그냥 쫓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있어도 기도가 되고 여럿이 있어도 기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럿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하나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습관이 엄청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사람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기도가 되고 여럿이 있으면 물론 불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는 이제 더 불은 붙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 뭐냐면 막 수련회 가면은 막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막 기도하고 방방 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더 좀 몸이 좀 목욕한 것처럼 이제 영혼이 개운하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굳이 수련회가 없어도 항상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또 교회에서 또 우리 통성기도 하잖아요. 목요팀도 통성기도 하고 금요팀도 통성기도 하고 수요 예배 끝나고도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통성기도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세금 내라고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각각 우리가 만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 길만 놔두고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다 사방은 다 막아놓으시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만 하나 남겨놔요. 하늘에만 구멍을 뚫어.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몰라 이러고 막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내 마음은 정말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한데 아무도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고 귀신이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냥 각각 늘 그런 뜻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 땅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뭐 땅이 흔들리든지 변하든지 뭐 말씀 있잖아요. 땅이 막 산이 흔들려서 뭐 그것이 막 정말 뭐 정말 쪼개져 가지고 바닷물로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넘쳐 흉흉할지라도 땅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늘 주님 안에서 늘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갈 때는 뭘 해도 다 은혜라니까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없어요. 그냥 다 주님 없는 게 문제지.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럴까? 그럼 뭐 나쁜 짓 해도 되나요? 아니 해봐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걸 또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또 경험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문제지. 아니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 없으면은 그냥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간다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게 나쁜 거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럼 뭐 아무 직업 뭐 가져도 되나요? 뭐 술집을 해도 되겠네요. 해보세요. 그럼 거기 온 사람 내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그 술 먹으러 와가지고 술 먹으러 아무나 오겠어요. 요즘은 이제 괴로운 사람이 술 먹으러 간다니까. 거기서 이제 구원 몇 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딱 문 닫게 하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뭐 되고 이런 거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맞는 건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밀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없는 게 문제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이 항상 주님으로서 하는 거죠. 정말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차이가 없는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 왜 주님 이런 생각 나게 하시지? 주님 생각나게 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난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체중계로 올라가요. 내가 지금 안 먹고 지금 많이 빠졌겠다 싶어서 딱 올라가면 하나도 빠진 게 없어. 근데 내가 주님 정말 제가
제가 운동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가요. 저를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러 갑니다. 먹어도 제가 지금 이걸 먹어 제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제 주님을 위해서 힘내려고 지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주님으로 이제 말하고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살이 몸무게가 많이 나오겠구나, 키로수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걱정을 하고 올라가면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오히려 더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종이 한 장 표보다도 더 차이가 없는 그게 무슨냐면 마음에서 예수님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만할 때, 내가 뭔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우리 저기 영광의 우리 전 장로님 이제 치과 하시잖아요. 간증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거는 그냥 쓱쓱 그냥 떼우고 그냥 발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쉬운 이 일을 이제 치아를 이렇게 이제 그 치료하실 때. 근데 그렇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요, 꼭 거기 아무것도 아닌 데서 일이 터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 왔어. 근데 그냥 정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쉽게 해주신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생각의 차이고 마음이 요만큼의,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보다 더 차이가 안 나는 차이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게, 내 생각에서 주님하고 같이 뭔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뭐 사물을 바라보고 뭐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뭔가 판단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느냐, 그거와 그냥 주님 없이 하는 거하고는 차이는 별거 아닌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한번 그런 예를 들었죠. 어느 관역을 놓고 총을 쏠 때 여기서는 정말 1, 2m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 멀리 거리에서는 정말 엄청난 점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은 오답이 이게 없어요.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항상 주님께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시고 길이면 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때로는 악도 있단 말이죠. 그 길을 따라서 때로는 주님 모시고 갈 때는 거기서 또 다른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셋째 하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이 부분에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미 저는 많이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들으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들으신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은, 올해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 들으신 분은 이제 오래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든지 아니면 금요 예배를 안 나오셨다라는 증거든지 계시록을 안 드셨다는 증거. 그러나 또 이 부분이 너무 또 중요하길래 제가 이제 오랜만에 질문이 한 분이 이렇게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낙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낙원과 그다음에 스올, 지옥, 불못, 또 음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올과 음부의 차이 얘기하는데, 원래 음부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스올이야. 스올. 스올, 요즘은 구약에 요즘 많이 그 책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번역한 책들이 많잖아요, 성경이요. 그런데 구약은요 다 스올로, 음부가 없어지고 스올로 표기가 되고, 헬라어인 음부는 그냥 음부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올과 음부가 다른 게 아니라 스올이라는 것이 원래 음부고, 성경의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는 음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불못으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20장 1절에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모가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못이 이제 그 헬라어 해석하면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근데 지옥인데 이제 음부가 이제 앞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 1절에 가서 보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때 성경에서 해석해서 보면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이게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대기 밖으로 쫙 넘어가면 또 우주 하늘이 있잖아요. 그 우주 하늘이 둘째 하늘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천국의 이제 낙원을, 하늘 천국을 갖다가 셋째 하늘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이 하늘과 그 다음에 우주를 넘어가가지고 하늘 외에 하늘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지만요, 이 우주 안에는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의 하늘들이 또 있대요.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요, 정말. 하나님이 만든 그 별들과 하나님이 만든 달과 이 해와 달을 보니 정말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다윗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대하신, 정말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그 중에서 인간에 관련돼서는 참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저와 볼 때는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제 성경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하늘들, 인간의 육체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이 하늘의 이 우주의 모든 공간을 첫째 하늘로 보고, 두 번째 하늘은 천년 왕국을 하늘로 보고 있어요. 이걸 낙원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낙원이라고 그러고 21장에 가서 계시록 21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처음 땅이 만든 여기가 처음 땅이고 처음 하늘은 낙원을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낙원으로, 이 하늘 낙원과 이제 땅으로 비유하셔서 이제 그때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우주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 있지 않고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다가 있고 하늘에 바다가 있거든요. 저는 하늘의 바다도 제가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하늘날에 올라가 낙원을 보여주셔서. 여기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건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정확하게 천국을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육체가 내게 있는지,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지금 내가 육체가 있는지, 아니면 육체는 지금 땅에 있고 내 영혼이 보는지, 내가 하늘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나에 대한 어떤 내가 정말 엄청난 거룩한 이제 그 어떤 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제 한나라를 경험할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무아지경, 그 황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육체 안에 있는지 육체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면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이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냐면 바닥이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가 눈에 보는 게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낙원이 천년 왕국이 둘째 하늘, 그 다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셋째 하늘로. 사도 바울이 본 게 지금 새 하늘 새 땅을 좀 본 거예요. 사도 바울만 본 게 아니라 보면 21장에 사도 요한도 보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을 지나고 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올라가는, 거기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그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 그런데 7교회가 있지만 빌라델비 교회만 새 하늘과 새 땅에다가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상급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니까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죠. 형제 사랑 교회예요. 형제와 사랑이 플러스가 빌라델비아가 된 교회란 말이죠. 그런 형제 사랑하지 않고 천국을, 이건 조금 이제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언젠가 한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막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매죠. 이 열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으로서 사랑을 안다고, 우리의 신앙을 안다고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새 하늘과 그 셋째 하늘이 이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그 셋이라는 그에 굉장히 저는 하나님 많이 의미를 많이 두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이제 또 다시 인치듯이 교훈하신다는 것도 우리 주님 그것도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냐면, 특히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보시고 또 세 번째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부터 왜 그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그 시몬의 집에서 거하는데 왜 그 내 구탱이를 싼 구탱이에 이제 그 뭔가 줄을 달아가지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막 거기에 보니까 막 내박아진 짐승과 막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부정한 것들이 와서 잡아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몬이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정한 것은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거, 내가 정한 것은 네가 부정하다 말라 하지 말라 하시면서 세 번째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갔다 그랬어요. 세 번을 기회를 주시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데 세 번이라는 말씀하잖아요. 세 번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셋째 하늘.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게 몸이 굉장히 이제 그 약해졌죠. 약해진 상태에서 많이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너무 많은 구타를 당하고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서 뭐 아팠다는 이런 뭐 설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세 번을 간구하는데 이게 내게 조카도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세 번. 예수님께서 와서 세 번을 깨우잖아요. 세 번째 와서 깨우는데 저들이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세 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새하늘 그 성전, 성막, 예루살렘 성전, 또 그 다음에 에스겔에 본 환상,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니 셋째 하늘, 모두가 다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다 하층, 중층, 상층 이렇게 하층, 중층, 상층 다 3으로 돼 있던 그 다음에 성소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우리 몸도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셋째 하늘에도 올라가는데, 셋째 하늘에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갈까?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올라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하고 완전히 사랑에 빠진, 십자가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가로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명,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십자가가 완전히 서 있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우리가 달라져가는 과정이지만, 이게 빨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달라져야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안 달라지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셋째 하늘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셋째 하늘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간다는 어떤 그런 이론을 떠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선한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또 하늘에 올라가면요, 하늘에서도요, 이 또 천년 왕국, 낙원에서도 마찬가지. 낙원에서도 거기 또 이제 이렇게 또 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갔다 오신 목사님은 12층이 있대요. 근데 이게 12층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계단처럼 12층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그 강도 구원처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갈 때가 있고, 좀 일하다가 가는 사람, 아주 완전히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면 거기에 이제 요한이 있는데, 제자 요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 아름다운 이게 신앙인 거지.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해답이고 이게 정말 생명이고 이게 가장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 거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또 하늘에 올라가면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가 있어요. 보좌 위가 있고 보좌 옆이 있고 보좌 앞이 있고 보좌 아래가 있고 또 그 밑에 또 제단 아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는 들려 올라간 사람들은 이 보좌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보좌 위에 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보좌 위에는 하나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보좌 옆에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고요. 예수님 옆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보니까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다 정말 주님 앞에 올라온, 그 14만 4천이 서 있고, 거기에 또 이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와요. 흰 옷을 입었어도, 이제 근데 우리 계시록에서 가서 이제 그건 한번 저희 이제 그 내용만 해도 지금 내용이 길으니까 일단은 이제 계시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좌 앞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아래 있잖아요. 보좌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를 하고 왔는데도 이 제단이 또 있죠. 제단 아래에서 제단에서 이렇게 어떤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뿌리니까 거기다 부으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의 과정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 제단 아래 또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죠. 순교자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막 완전히 입만을 애놓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고 모든 건 다 잘했는데 이제 어떤 그 시대가 순교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순교를 통해서 온 이들이 이제 제단 아래에서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신원을 탄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하면서 막 계속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중간중간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다 일컫는 자가 있고 하늘에서 지극히 작다 일컫는 자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려면 기왕이면 그게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끝난 거예요. 죽으면 그때는 끝난 거고 살아있을 때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일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일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에서 너희가 봉사하고 성령에서 봉사하면 그게 다 상급으로 가니까. 왜냐하면 성령 없이 일만 하다가 혹시 주님을 멀어질까 봐 자기가 의가 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 없어. 나만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 신앙 너 따라오려면 너 아직 멀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 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게 다 상급이 되고 주님이 계시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주님이 없으면 예전에 해놓고 일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바리새인처럼 내가 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뭐 11조 안 떼먹고 내가 뭐 구제하고 막 다 했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창기와 세리같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오히려 부끄러워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을 때 너희 누가 누구 기도 듣겠느냐.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세리와 창기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은 하는 모든 짓은 세리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마음은 창기처럼 그렇게 낮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 은혜가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게 뭐 셋째 하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나누는 거 이게 아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보좌에 가서도 보좌 뭐 위에 앞 뭐 보좌 24장로와 뭐 네 생물들이 또 뭐 주위에 또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정말 과연 주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게 한다기보다도 순종하게 하신 다음에 세우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을 중심으로 따라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되는.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뭐만 했었는지 못 맡겼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만 했는지 못 맡겼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잘 살고 복 받고 막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랑 하나 있고 내가 천국을 갔다 오고 주의 음성에 기가 막힌 어떤 말할 수도 없는 어떤 정말 신비막측한 어떤 은혜를 받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육으로 잘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이 자고할까 봐 하나님께서 혼자 스스로 높아질까 봐 자고할까 봐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은혜 받기를 원하겠냐고. 어디가 설교했더니 정말 주님이 그동안 나한테 은혜 안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그게 감사한 게 아니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다뤄지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변화가 돼서 정말 더 땅을 소망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살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너희 눈이 정말 우리가 눈이 보지 못할 눈이 뜨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너희가 아직도 네가 부자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냐 그럴 때 너는 다시 한번 연단한 불을 사서 너의 마음을 부유하게 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연단을 받아서 사야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셋째 하늘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겸해서 우리가 어떻게 셋째 하늘에 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주제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셋째 하늘에 아까 얘기한 대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고 두 돌판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 신앙이 있고 아비 신앙이 있잖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아비의 신앙은 태초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으리라. 태초부터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알아가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지명하여 부르셔서 정하셔가지고 이미 때가 되면 우리를 내보내시고, 이게 다 주님의 시나리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잘 살다가도 주님 마지막에 가서 이탈하게 되어 있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고, 생명책에서 또 있어도요, 우리가 함부로 살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 신앙이 있고 아비 신앙이 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우리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이제 창이라기 덮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그죠? 어떤 그 청년 신앙이 있고 아비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양식 신앙이 있고 은사 신앙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다. 이제 양식 신앙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너의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이제 표적을 구한다고요. 주님은 양식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표적은 기뻐하시고, 표적을 구하니까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거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요나처럼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인자의 밤낮 사흘 땅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너는 날 사랑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을 주시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응답으로 삼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걸 응답으로 삼지만 우리는 아니죠. 다른 걸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돌아가는 어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삶의 모든 것들 다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는, 그게 우리의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좀 다른 이제 신앙관이죠. 그 다음에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밥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걸 씹어 소화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 청년, 아비 신앙인데, 어린아이 같이 이제 대하지 못,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과 같이 한다고 고린도 3장 1절 고린도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참 신령한 교회였었잖아요. 굉장히 신령한 걸 추구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참 많은 서신 중에서 제일 길은 그 서신인데, 보면 거기에서 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막 엄청 예언, 계시, 그 다음에 무슨 막 어마어마한 그런 거에서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은 거기에 칭찬하지 않잖아요. 다 필요 없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13장에 아주 인을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너희들 신령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도 신령한 게 아니야. 진짜 신령한 거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정말 예수님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 예수님의 동행하는 것이 진짜 신령한 중에 신령한 거지.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은사적에만, 아까 얘기한 대로 표적만 구하러 온 사람들은 신령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같이 젖으로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젖으로 하고 밥으로 아니한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나 당단한 식물은 장성자의 것이니 이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지각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이 뭔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살다 보고 경험하다 보고 은사를 받다 보고 말씀 읽다 보고 기도를 하다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알다 보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장 최고의 최고봉에 올라가서 가장 목적지, 가장 본질, 가장 어떤 최고의 가장 최고 중에 최고의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성경에 아가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갈멜산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다봐라. 어느 것이 중요한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예수님으로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신앙이 있고 유대 신앙이 있고 사마리아 신앙이 있잖아요. 유대 신앙 자기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 안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기도도 내 안에 있 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경이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내 고을까지 내 나라 고을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땅끝은 이제 관계없는 다른 열방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믿은 만큼 기도도 지경이 넓어지고 믿은 만큼 모든 게 뭐 감사도 넓어지고 믿은 만큼 신앙도 더 채워지고 믿은 만큼 어떤 구원의 확신도 믿은 만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신앙이 있고 광야 신앙이 있고 가나안 신앙이 있어.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애굽에 막 종살이 하면서 맨날 나오는 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용서를 우리가 발견하고 막 그 안에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막 평화를 누리고 막 너무 행복을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바라보면서 그냥 맨날 죄에서 회개했다가 또 그냥 좀 낮았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죄졌다가 이게 달래 먹고 맴맴 뭐 고추 먹고 맴맴 맨날 그 바닥에서 도는 그러니까 하나의 노예신앙은 노예신앙, 애굽신앙, 노예신앙. 그리고 나가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알았어. 이게 아니야 이제 연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단신앙. 연단 속에서는 막 연단을 받다 보면은 그 광야신앙이죠. 연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또 체험하고 또 연단 받고 체험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결국 다 가난에 가기까지 계속 연단은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 예수 믿으면 힘들어서 못하겠네.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연단이 더 심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취하는 게 자살이야. 최고까지 가는 거야. 뭐 7포 세대 5포 7포 있는데 이제는 뭐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 8포가 나올까 봐 걱정이라고. 8포는 뭐냐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8포야. 지금 그래요. 가면 갈수록 성경적으로 가다 보면요. 정말 해답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기도 하시고 은배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병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러고 저러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손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은 우리가 주님의 먹을 거 구하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양식 신앙이 있잖아. 아직은 애굽 신앙이고 이건 이게 뜰의 신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름을 위해서 얼굴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 이제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얼굴을 바라고. 주님만 한 분만 계시면 행복한 거야. 근데 주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성경보다 더 좋은 책 어딨냐? 성경만 봐라.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막 외워지잖아. 그런데 좀 이따가 저들이 성경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나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손만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얼굴을 구하라고. 주님의 얼굴이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얼굴만 바라보지 말고 가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하시고. 이름을 위한 신앙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때 가서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나가랍니다. 단 한 번을 사용하다가 정말 쓰임받고 가더라도 쓰벤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 단 한 번이 얼마나 주님을 그 큰 우리에게는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도 엄청난 기쁨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노아의 그 방주나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다음에 본 어떤 에스겔이나 요한이 본 셋째 하늘이나 다 그냥 셋째 하늘에 갈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개인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고 타인을 위해서 구하는 거 있고 이제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하늘나라 이름을 위해서
이제 손에서 이제는 처음에는 손에서 출발하죠, 사실은. 손에서 출발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 이제 만족해 하다가 조금 더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모든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제가 꿈꾼 얘기, 증인이라는, 결국은 요한계시록이지만 결국 증인으로 사용된다는, 이제 그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를 모아가지고, 진짜가 너무 적으니까 진짜를 구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인 진리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일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금요일날 제가 전해드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24일 날 보여주신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는 이제 모든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때 왜 자기들이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정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지, 어떤 이런 정말 절망이 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알게 하셨고 왜 당하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걸 피할 길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의지할 분은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주님 이름에서 사는 것이 열매고, 그 다음에 정말 십자가 예수님과의 사랑이 세로가 이제는 가로 이웃을 사랑을 이제 이루는 것이 또 이게 열매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있는 이상 예수님은 좋은 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셋째 하늘에 가는 사람들이 뭐 고생을 많이 하고 뭐를 어떻게 해서, 이게 셋째 하늘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일은 두 번째 치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하고 완전히 가장 친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2016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들의 소원을 알고, 정말 그분들을 알았다면,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분들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주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지금과 대화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지금 대화를 하시라고. 아침에 저녁에 자는 그 순간에 인사, 아침에 일어나면서 인사,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늘 살피면서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간단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늘 대화하는 그 어떤 시도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의외로, 상상 의외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분의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다 이제 각각 사람들마다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는 이거는 완전 이상한 쪽으로 사람이 발전하지만,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변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말씀을 알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하다 보면은 내 소리가 들렸을 때도 이게 내 소리인지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도, 저녁에 잠자는 것까지도 주님 정말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 성령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예수님 안 주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안 주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실 거죠. 성경 우리 말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안 자잖아. 너나 잘 자. 내가 잘 자게 도와줄게. 그런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내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데 이제 그래 알아서 같이 잘 자자. 그러면 이제 그 사단에서 영에 왜냐면 우리는 주님을 알잖아.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모든 어떤 감사가 넘치고 뭔가 사랑이 넘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그런 이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딱 한마디만 딱 들어봐요. 그냥 놀래가지고 어머 주님 진짜 말씀하시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듣기를 구하고, 여러분 그 대신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깨우고 말을 시켜야 돼. 자꾸 말을 시키고, 사소한 것도 말 시키고, 뭐 큰 것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아니 이만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큰 거는 말이 들리겠냐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계속 말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런 어떤 훈련이 자꾸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이제 늘 말씀을 어디서 하냐면 이 마음에서 하시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야. 아니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 안 하시지. 왜냐하면 주님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다 모든 생각도 다 주님이 통치하시잖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오란하는 공부한 자라도 막 그냥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진짜 주님이 하시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해서 건져내랴 이 이론을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론을 다 알아도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이론만 알았지 확신이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감동이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큰 어떤 나를 구원하는 어떤 그런 능력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항상 나와 자신과 싸우고 이 세상과 전쟁하고 그냥 아주 그냥 문제와 전쟁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 사단하고 전쟁하고 맨날 전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아, 날 누가 건져낼 거야. 제일 무서운 적이 나의 내 자신 육신이라는 거. 날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야. 아, 누가 건져내? 하나님이 밖에 없어. 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한다. 예수님께서 날 권하셨다. 이거 이론 알아. 이거 알아. 그런데 기도가 없고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고 늘 주님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살지 않으면 이게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은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과 늘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늘 작게라도 사소한 것부터 대화하면서 더 주님으로 채워갈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없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은혜가 또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제가 2부 예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